오늘 제목은 어디서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 원래 제목은 제가 자기 부인과 최종 목적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제가 어디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 본문이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어디서. 요한복음 6장 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어디서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본문으로 보면은 이 얻겠삼나이까라는 그 동사가 2인칭으로 써 있습니다. 2인칭. 그러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얻겠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동사를 그 2인칭 그 앞에 있는 주님께 당신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동사는 결국 자기에 대한 얘기죠.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3인칭 우리가 또 그들은 저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들은 왜 저렇게 무사한지 모르겠다. 내지는 당신은 왜 그러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이 거의 3인칭과 2인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돼야 돼요. 제가 늘 설교를 하는데 저는 늘 2인칭으로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이런 삶이 이렇게 뭐 요구됩니다라든지. 늘 2인칭이라면 내가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는 입장이 되죠. 그 다음에 또 3인칭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죠? 저들은, 교계는, 기독교는, 뭐, 이 세상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날, 그것이, 남의 옷 벗기지 말고, 그죠? 남의 옷 자꾸 벗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옷 벗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내가 내 옷을 벗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는 것이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곤 하잖아요. 그죠? 상처가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보면 상처가 안 된다. 사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2인칭과 3인칭을 생각하니까 자꾸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 당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 당신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당신이 이래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그죠? 자기가 더 큰 고통을 남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그냥 종종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곤 해요. 왜냐? 그 생각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 그들이 나에게 입힌 피해, 그죠?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 그들이 나에게 한 말,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한 것,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 나는 피해자다.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그들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이 생각이 너무 골똘한 나머지, 자기가 받은 만큼 남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질 못합니다. 전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는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죠? 구박받던 며느리가 더 구박합니다. 손주 며느리한테. 구박받던 며느리가 손주 며느리한테 더 구박해요. 그러니까 더 구박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은 잊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힘들게 했던 그 시어머니 그 생각을 하느라고 동시에 자기 입에서 막 그렇게 막말이 나오고 자기 표정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지. 나를, 그죠? 전부 2인칭과 3인칭에 대한 얘기예요. 에? 자기에 대한 얘기, 이건 기억하죠? 내가 그때 돈 꿔주고 안 받은 거. 그거 기억하죠? 내가 뜯긴 거. 내가 뭘 누구 도와준 거. 그러죠? 그래서 맨날 우리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뭐 이럴 수 있냐. 뭐 그런 거죠. 그죠? 죽을 때까지 또 자기가 베푸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피해. 뭐 이런. 그게 상처가 됩니다. 네?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용서하려고 묵상하다가 미처 발각하지 못한 고약한 걸 또 발견해요. 용서하려고, 생각해보고 용서하려고 참 그분을 더듬어 봤더니, 이게 또 뒤통수 친 게 드러나는 거야. 그냥 더 뿔딱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것이고. 1인칭에 대한, 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가르치지 말고 내 얘기 하자는 거야, 내 얘기. 설교라는 이런 메커니즘이랄까요? 이런 거는 내 얘기 하자는 겁니다. 나 벗은 얘기. 근데 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나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얘기. 그죠?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나도 더 독하게 반응했을 텐데. 이게 전부 자기 얘기예요. 내 얘기. 남은 뭐 가르치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 벗은 모습을 보면은 남들은 또 자기도 자기 옷을 벗습니다. 내가 억지로 막 끌어내리는 얘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진리는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죠? 여보, 혹시 이 영어가 맞아요? Truth speaks itself? For itself. 오케이. 영어만 내가 물어본다. 그죠? Truth speaks for itself. 그죠? 네. 물어보면 싹 지우세요, 녹음할 때. 진리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나?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막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바로 이것이다. 그냥 진리는 담고 있으면 돼요.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뭐 이건 어둡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거 아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두움에 빛이 되면 돼요. 어둡다 어두운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빛이 되면 되죠. 그죠? 이 불나방들을 잡으려고 막 화불을 쳐가지고 불나방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불나방 쫓아다니면 산불내죠. 그냥 가만히 불이 돼 있으면 돼요. 스스로 뛰어듭니다. 어둠이 그냥 함몰돼요. 그냥. 이 빛에 그냥 와서 그냥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다. 다 당신, 전부, 그죠? 이건 당신은 이래야 됩니다. 당신이 왜 이랬습니까?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걷어치우고, 오케이, 집어치우고, 이제는 한번 자기를 보자는 말이죠. 네. 은밀한 곳에서 문을 닫고, 그거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보죠. 그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닫고, 정서도 문 닫는 얘기 나와요. 왕하, 열왕기하 4장 4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한테 너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과, 기름 한 병밖에 없죠.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빈 그릇을 빌려서 이웃에 가서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해요. 문을 닫고 부어라. 여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문을 닫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네가 기도하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문을 닫으면은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죠. 2인칭이 안 보이고 3인칭이 안 보이죠. 우리 기도할 때 자기만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이거 잘못하고 중보 기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얘기했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남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요. 예?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가능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예? 전부 그렇죠? 우리가 언제 용서가 되느냐? 언제 용서가 되느냐? 자기를 부인할 때 용서가 됩니다.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부정되어질 때 용서가 됩니다.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은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나요? 저런 나쁜 놈은 그러잖아요. 그죠? 쉽게 분노하잖아요. 또 3인칭,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할 때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DNA, 그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지냈다면, maybe I do same thing.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건, 자기를 볼 때 용서가 됩니다. I do same thing. 용서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상처가 되고 그건 항상 너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고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모든 그 문제의 그 손가락을 다 자기를 향해 했을 때 여기서 용서가 되어지고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데 치료가 돼요.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하는데, 가서 더 아픈 얘기 해줬더니 치료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불행이 저 사람에겐 약이구나. 그죠? 네. 우리 아내가 가끔 무슨 힘들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일하고 막 그럼 저는 항상 소재가 많아요. 더 큰 힘든 얘기. 다 해주면 그냥 잠잠하게 그냥 위로가 된. 더 큰 힘든 얘기. 사람은 그러면서도 산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꿋꿋하게 산다. 더 힘든 이야기, 그죠? 물론 자기 입장에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나 큰 아픈 이야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아예 미리 그 방향을 확 얘기해 드릴게요. 미리. 일단 1인칭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것이. 근데 우리는 늘, 오케이. 나의 문제를 남아서 늘 주님 항상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과 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인칭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무엇, 그러니까 어떤 것. 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이 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그냥은 안 만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내가 설정해놓은 어떤 것, 무엇, 이것을 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셋이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거예요. 나, 사연, 하나님. 이렇게 삼각형을 이뤄, 추하한 거. 그죠? 나, 사연, 아니 목적,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님, 이렇게 셋이 딱 만나요. 일단, 오케이. 2인칭, 3인칭은 제꼈다 치더라도 나와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이냐? 이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목적이 사라지고, 나중에 뭐가 목적이 된다. 이쯤 되면 답이, 그들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무엇이 누구로 변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구하는 게, 그분께 무엇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구하는 걸로 가면, 그럼 삼각형이 뭘로 돼요? 일직선이죠? 예? 근데 이것도 또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보세요. 내가 있고, 주님이 있고, 여기에는 많이 와 있어요, 그래도. 제법 그를 구해요. 예? 그런데 그를 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분이 오신 거지 우리가 그분을 구해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뭘 도달해서 얻는 거는 복이 아니죠. 뭘 해서 얻는 건 복이 아니죠. 그게 은혜로 온 것이 복이죠. 예? 내가 올라가야겠다. 야, 내가 온 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 나와 주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참된 소유가 돼야 돼.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과 소유하는 건 다르죠. 제가 우리 30년이 넘어서 미국 온 지 저희 그때 아버지랑 저랑 차가 처음에 한 8개월인가 1개월 차가 없었어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드디어 차를 샀어요. 그때는 새 차가 6,000불이었습니다. 예? 노란 예쁜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이거 주말에만 타자 해서 버스 한번 떴어. 갔다 와서 한번 만져보고 잘 있었니 또 주말까지 기다린 거죠. 차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거 너무 그냥 그 사차가 너무 귀해요. 다를까봐 못하고 나가겠어. 그리고 깨끗한 길 가고 싶은데 막 이런 데 못 가겠어. 뭐 이렇게 깨끗한 도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를까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와서 오늘도 내 차를 보러 가자. 그 차 너무 귀여워. 그냥 아주 귀여워서 토끼같이 생긴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서 근데 그 자동차는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타라고 있는 거죠. 자동차 타라고 있는 그러니까 탈 때 차지. 여러분들이 마일을 얼마 안 뛴 거, 오래됐는데 마일을 얼마 안 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쉥쉥이 달린 게 건강해요. 너무 마일 안 뛴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막 안 나가요, 어떤 거 차가. 우리 백인 노인이 타던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나가. 당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내 안으로 해서 실제화돼요. 그죠? 이제 삼각형이 이제는 일직선 됐다가 이제 점이 되죠. 점이 되고 나서야 터집니다. 흘러갑니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딱 갔다가 문이 치우죠. 그 이제는 한 그 스팟 wherever I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wherever I am wherever you go wherever I go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바로 함께 계신 그죠? 그분이 결국 나를 이렇게 흘러보내게 해줄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반대쪽으로 뭐냐면은 충만하면 공허한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동시에 흘러내보내면서 더 큰 공허가 일시적으로 오죠. 그 더 큰 공허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충만을 받을 그릇이 됩니다. 그런 그 스팟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흘러내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할 때는 배고픈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있을 때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울 때는 혼돈에 쌓여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흘러내보내게 해줘요. 아니야. 흘러내보내줘요. 그냥 있으면 돼요. 예, 만나서 있으면은 그냥 흘러가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생명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흘러나와서 받아야 될 그러한 상대방,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저 왼수가 왜, 그러지 마시고, 왜 저런 게 내 인생에 붙었나,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옹달샘이, 이게, 몰라요. 이게 생명 있는 건지. 그 옹달샘은 목마른 토끼가 증명합니다. 목마른 토끼가 와서 물을 마셨는데 샘이 그대로 차 있어요. 수면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 이것은 뭔가가 채워지는 거구나. 흘러면 채워지고 흘리면 채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공허하고 혼돈해 있고 흑암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바로 또 그 사람입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또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일시적인 공허가 와. 일시적인 혼돈이 오는 거야. 이 지혜가 절로 흘러요. 그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 일시적으로 어떤 그 공허 같은 게 옵니다. 그게 뭐냐면 흘러내보는. 그래, it's okay. 이 일시적인 그 공허는 더 큰 충만, 더 큰 공급이 오는 그릇이 돼요. 빈 그릇. 그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야 돼, 그죠? 에브리바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사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사명 잘 감당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뱀의 꼬리를 들으라는 거야. 모세 보고. 꼬리를 들면은 머리를 확 물어버리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근데 머리를 잡는 것, 그 왜 꼬리를 잡게 하느냐죠. 왜냐면 결국은 뱀을 집어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잡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잡은 머리 꼬리 붙들고 동역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머리를 잡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우리는 잡은 뱀 꼬리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분을 위하여 산다라는 그런 일종의 망상을 버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갈라디아서 이거를 찾았냐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는 게 복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삶이 저주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란 건 복이 아니죠. 그건 그건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그죠? 내가 일한 것의 대가죠. 그거는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프라이스예요. 대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얻는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복이 아니죠.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주어지는 게 복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얻는다. 그것은 수고의 대가죠. 근데 우리가 얻을 수도 없어.
내가 이런 길이 있다. 이 길을 잘 와서 하면은 복을 얻는다. 그런 얘기는 우리를 다시 저주 아래 가두는다는 얘기죠. 저주 아래 가둔다. 우리가 구약에 보다 온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데, 이 연못에 들어가면은, 근데 좀 약간 좀 어려워. 쉽게 말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래요. 예?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래요. 이 연못이 여기 있어요, 연못이. 그 연못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된다. 그거 다 알아. 근데 거기서 38년이 있어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겠다고 마음도 먹고 하리라 하고 작정도 하고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분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복이 주어지면은 그 결과로 아까 말한 그 전제 조건 같은 것들 있죠. 너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복을 가진 자들만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복이 주어지면은 그 일이 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 한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멋있고, 그럼 또다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그 연못에 처박아 놓는 겁니다. 우리를 또다시. 그 눈앞에서 보는데, 그림이 떡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그냥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이 들었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그 힘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현재 우리 안에서 다 누려지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 더 들을수록 더 묶이는 거예요. 두 마디 들으면 두 마디 묶이는 거고. 그 오죽하면 저주라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그 구절이 마태복음 어디 있겠어요? 5장 3절이죠. 이거 외워요. 그죠?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옛날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밴을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다녔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철치 밴에다가, 이만한 미니밴에다가, 하얀 철치 밴에다가, Church for the Poor in Spirit. for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The Poor in Spirit. 영의 가난한 교회. 그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썼어요. 다 가는데 11월 달에, 2003년 11월 달, 비가 막 오는 밤 10시에, 그 교회 올림픽과 블레인이 있을 때, 밤중에 이렇게 교회 밴을 탁 나가는데, 올림픽 대회 아무도 없어요. 올림픽 도래. 밤 10시에. 근데 키가 이만큼 마른 흑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거지죠. 거기서 어귀 위에 서 있는 거야. 거지가. 예? 내 생각에, 저 사람, 그냥 비 맞고 있는 게 너무 안 돼서 빨리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그분들은 10불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파워윈도를 열고 저쪽으로 이렇게 $10를 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죠? 보통 $10 받는 거지는 그날 그게 대목이에요. 인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고 땡큐, 주로 이제 갓블레스 유인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나오라는 거예요. Would you step out of the van?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보고 step out of the van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나오래요. 비가 오는데. 근데 내가 why 그랬죠. 그랬더니 I want to pray for you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왔어요.
이게 언제 강도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 그냥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키가 크니까, 나를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아니, 그럼 자꾸 눈물 날 그 생각만 하면. 그러면서, 이 교회 컨그리게이션 멤버를 블레싱을 해줬습니다. 저를 블레싱 해줬고, 우리 아내를 블레싱 해줬고, bless this pastor. 한 5분 동안은 계속 우리 교회, 교인들, 이 교회, 마가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Church for the Poor in Spirit, 그거를, 그 whole congregation member, their family, a pastor's wife, 이런 걸, 마치 우리 집의 사정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블레싱을 해줬습니다. 예, 저는 그 기억이 늘 나요. 우리 교회 이름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거를 원어로 정확히 풀면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풀면은 이 헬라어로 풀면은 이게 푸토코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가 붙고 그 다음에 이 푸니마티라는 이게 뭐냐면 푸니마티는 어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영, 하늘나라 것, 그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냐?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가 고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말씀을 더 줄입니다. 내가 말씀에 줄이고 내가 의에 줄이는 건 내가 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말씀을 찾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게 돼 있습니다. 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그런 거 알죠? 여러분 떡볶이 하나 먹으면 또 안에 있는 하나가 또 부르죠. 콜힘 또 여러분 새우깡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거였죠? 두 개 먹고 끝내려다가 그게 뭐냐면 안에 들어간 새우가 자꾸 부르는 거야. 쟤도 불러. 우리 같이 살았어. 쟤도 불러. 쟤도 불러. 우리 형제야. 자꾸 부르는 거야. 안에 있는 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기 계속 배고픈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애통해. 내가 눈물 질질 짜면 복 주겠다가 아니죠. 네 눈물 질질 짜는 거 보니까 복이 있다야. 우는 복이 있구나. 네가 보니까 우는 게 복이야. 그죠? 복음이 완전히 원숭이야 보니까.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잘 웃고 잘 울고. 근데 성경이 다 나왔어. 애통한 자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기쁨도 있고. 울고 웃고 계속. 그럼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되겠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삼지 말고,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그 목적이 딱 놓여지고, 그 목적이 딱 그 복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 목적,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로 그 주님께 이것을 부탁하지 말고 직접 간접 목적 하지 말고 그걸 산 형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당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일이 다 포함되어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우리의 모든 최종 목적이 바로 그분을 향할 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려서 잊어버려요. 아까 내가 뭘 원했지를 잊어버린다. 경험해보신 분은 아멘. 이거는 연애할 때 같잖아요. 다 잊어버리죠? 그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어디 식당에서 일해서 내가 그냥 일부러 거기 가서 한번 밥을 한번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걸 먹었습니다. 나는 누구 이거 안 먹어요. 세 글자. 뭐 괄호 부 이거 안 먹는데 그러는데 거기 이제 웨이트레스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에? 네? 그래서 그냥 일종의 위로해 주려고 그걸 한번 먹고 이렇게 딱 나오려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좀 잘 봐주라고 얘기 좀 해주려고. 그런데 나를 보더니 화들짝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랐다 야. 갑자기 깜짝 놀고 그렇게 내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매니저가 와서 전도사님을 네,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래 애가 이게 5달 맞고 잊어버려요. 정신을 못 차린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다 날 좋아해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막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하나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구했어요. 아니야. 그냥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얻으니까 사실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그게 뭐였는지 그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끼던 거 진짜 만나면 안 아깝죠. 그렇죠? 아끼던 거.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어린애 딱 선물을 주어주면 딱 잡고 있다가 또 다른 선물이 왔을 때 이걸 안 놓으려고 이거를 못 가져. 근데 영리한 아이는 더 큰 거 봤을 때 탁 던지고 이거 받아. 버리고 더 큰 거 받아. 버리고 점점 아깝지 않아. 진짜를 만나니까 아깝지가 않아. 그죠? 장난감 탁 버리고 요거 받고. 그죠? 더 큰 걸 보니까 탁 버리고 그거 받는 거죠? 그거 안 버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러죠. 그죠? 자꾸 막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딱 만나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내 모든 걸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답답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걸 못 이뤄서 안타까워했었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최종 목적을 가졌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죠.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여러분 말을 그냥 맞지 마요. 하나님도 농담을 하시니까 그대로 맞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제 알았겠냐고. 아니 하나님은 이제 알았겠냐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그 아들 드리는 거 보고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그러니까 앞에서 보지 말고 뒤에서도 좀 봐야 되죠. 그죠? 이제는 거듭난 눈으로 좀 봐야죠. 눈으로 탁 이렇게 보지 말고 탁 보니까 글자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뒤로 봐야죠. 그죠? 네. 실제로 아브라함은 폰만 잡았지 실제로는 안 드렸죠. 실제로 독자 아끼지 아니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실제로 독자 아낀 분이 누구냔 말이죠. 그분은 진짜 내어줬어요. 아브라함은 올렸다가 그냥 뭐 폰만, 그죠? 여기까지만 했죠, 그죠? 이건 못했죠? 하나님은 진짜 독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근데 그건 뭐냐? 진짜 복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될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이다 그러죠. 나는 방패요 너의 상이다. 상급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예표하겠어요? 결국 그 안에 하나님 그 복을 얻은 겁니다. 곧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그 복을 내 안에 있는 그 참된 복, 그 하나님을 그냥 그들도 함께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아끼지 않을 수가. 나 그 말 잘 모르겠어. 없다 있다가 맞는 거야? 나 한국말 읽을 때 어려워. 쉽게 말합시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진짜 가장 아까우신 분이죠. 그분을 가질 때 또 그분 자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말?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참된 부요죠. 진짜로 소유했으니까. 그렇죠? 진짜로 딱 소유해버리면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가 없어지는 게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를 소유함으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방식입니다. 또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라 참된 부요는 그죠?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에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게 참된 부요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초월케 하는 거지 여러분을 도달케 하지 않습니다. 디자이어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해서. 막 속으로는 막 죄 짓고 싶은데 참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럼 존재 자체가 악이죠. 안 하는 것보다 율법으로만 완전할 뿐이죠. 그냥 그것을 그 탐스럽다라는 마음 자체로부터 자기가 프리해지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건 계속 얘기해요. 사형식을 취하지 말라는, 네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걸 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사형식으로 그 번역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게 아우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이게 목적격 대명사예요. 그에게도 되지만은 그를도 됩니다. 그분을. 그러니까 4인칭이면은 그에게인데 그에게 하면은 또 다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3인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3인칭으로 번역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안다면, 진정한 은혜, 진짜 너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네 앞에서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안다면,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선물인 줄 안다면, 바로 네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너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안다면, 너는 할렐루야, 너는 그를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놓아놓고 내려놓고 그를 구할 수 있고 그를 찾고 그것이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냐? 그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네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진짜 네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참된 너의 모든 것임을 안다면, 참된 복이 그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요. 알면 돼. 알면은, 그죠? 그것이 생명이야. 그러면은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너는 그분에게 뭐 딴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할 것이더라. 이쯤 되면은 지금 일직선으로 오죠.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그죠? 그분과 이쯤 되면 이거 대단해요, 그죠? 그죠? 대단한 거죠. 이쯤 되면은. 예.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군 줄 안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세요. 진짜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일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실 때,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생수가 뭐죠? 네가 말하는 생수가 아니라 참된 생수, 바로 당신이 생수니까. 그가 그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줄 것이다. 네가 나를 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전부 그에게가 아니에요. 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에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분을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분 자신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을 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때 생명이 돼요. 당신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집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막 길길이 매달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올해 모든 초점을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다. 그건 그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분 단지 그 커 보이는 것을 이루어주는데 도와주시는 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크심을 알게 되니까 다른 것이 허접해지는 거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조금 좋긴 좋아요. 그죠? 좀 편하니까. 근데 편한 것이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글자보다는 한 글자 불편. 또 괜찮죠, 그죠? 불편. 불편이, 그죠? 한 번 더 불편하면 편해지는 거 아니죠? 불편해서, 불편이 불편해지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딱 그분, 예. 그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이 폭발적으로 안 느는 이유를 알아요. 여기선 국물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저 설교 들으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있는 방법 알려줘야 되는데, 예? 좀 뭐 다 듣고 오면은 뭐 어떻게 좀 하라고 얘기해주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정한 부요가 뭐냐면, 참된 부요가 뭐냐는 거죠.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자유냐?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래. 내 안에서 그분을 원하고. 응? 야고보서 1장 15절. 이거는 일부에 안 한 것도 특별히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 1장 15절은 그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슬이 어떻게 가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씨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잉태해서 새 생명을 낳죠. 새 생명이 장성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할렐루야? 똑같아요. 욕심이 씨가 돼서, 욕심이 원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딱 그 옛사람을 딱 해결해야죠. 완전 해결해버린 거죠. 십자가라면 또 마귀도 한 수가 있을 거 아니죠? 마귀도 수가 있죠. 그죠? 마귀는 어디를 딱 공격하느냐? 그죠? 어디를 공격하세요? 말씀이 잉태해서 이렇게 막 가니까, 뭐, 이 장성한 분량을 해버리면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어디를 지금 치고 들어올 거예요?
말씀을 치고 들어가죠. 그죠? 그죠? 씨를 말려버리면 되잖아요. 말씀을 말려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면 뭐 안 나갈 거지. 그죠? 근데 씨 말리면은 또 딴 데 가서 또 싸우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씨를 말리면은 딴 데서 또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주 교묘하죠. 예. 모조품, 생명이 없는 씨앗을 던져줍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을 툭 던져줘요. 그러니까 고기를 딱 왜곡해버려. 이게 씨는 먹었는데 그리스도 분량으로 안 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겠다고 씨를 싹 뿌리는 거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장을, 그는 새 생명을 잉태하지도 않고 그냥 씨인데, 예, 씨처럼 보이는 씨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라는 율법의 저주와 그것이 기복조의 병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들어주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종 목적이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찾아오신 그분을 그 다음부터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예고편하고 다음 주에 하죠. 그죠? 예고편. 예고편이 좀 재밌으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그죠? 말라기 3장 10절 합시다. 그죠? 말라기 3장 10절, 그죠? 참 재밌죠? 구약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초락이 그리고 말라기라고 쓰죠. 구약 말편에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가 뭘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죠? 어디서는 시험하라 그러고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전 사실 11조 얘기를 하는 건 안 돼요. 왜 11조에 대해서는 전 분명한 게 있죠. 그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있는 거는 앞으로 오실 그분, 바로 그분 11조조차도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님 예표. 11조의 주인,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 모든 것의 첫 열매,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분, 그죠? 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 우리 안식을 지킨다. 그런 안식은 우리가 들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은 주어져야 돼요. 안식이라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어질 때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안식은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해놓고 얼리 리타이어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얼리 리타이어면 그냥 편한 겁니다. 그죠? 근데 편하지도 않아. 편하기도 않고. 왜냐면 얼리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나한테는 80이 얼리야. 근데 뭐 안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안식 얻겠다. 그게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은 오롯이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안식이에요. 오롯이 그리스도가 올 때 그게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제물을 어린 양을 갖다 그죠? 바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는 거고 그 양은 흠없는 양을 죽이는데 그 양은 바로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와서 장사꾼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양들과 비둘기를 내쫓은 겁니다. 그들이 파는 양들과 비둘기 장사꾼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거의 암구절도 장사꾼을 내쫓 거기서 그분은 바로 그 분명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속에 진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지를 이게 그동안에는 약물로, 그동안 모든 것이 예표, 기다리고, 그걸 상징하는 거야. 예? 그분, 어린 양이 오신 거야. 내가 양이다. 진짜 양이 오시면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분을 예표하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오늘날 이 예배는 제사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예배는 완전한 제사이신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성찬을 하는 거야.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야. 내가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건 성찬 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바로 이 모임 자체가 성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약에 이랬던 모든 일은 다 뭐냐?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게 완성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안식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안식이 날에 오시면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이 꼭 썬데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썬데이인데 저기 먼데이죠, 알죠? 꼬시기 우리 고향, 내 고향, 그죠? 예? 나의 살던 고향은 작곡하신 분의 외손녀가 여기 계세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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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거기 지금 먼데이야. 뭐, 썬데이가 특별한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일이야. 믿으시거나 믿고 싶으시면 아멘. 에브리데이가 주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일들이에요. 자유한 거지, 이제는. 그것에 묶이지 않죠. 11조는 뭐겠어? 11조는 그때 고백이고 오셨으면은, 이제는 11조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죠? 이제는 11조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럼 뭐가 11조예요? 이제는 11조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 자체가 11조예요. 여러분이 흘러나오는 모든 게 11조예요. 여러분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심으로 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옆집 사람도 도와줘도 11조고 우리의 삶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구약의 모든 것이 예표라면은 그랬다면 왜 어떤 걸 아직도 왜 가지고 들어왔냐고. 어떤 걸 아직도 지켜야 되냐고. 그럼 뭐 이제는 주님께서 뭐냐면 이제 전부의 개념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연모의 개념을 사용해요. 11조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연모의 개념으로 끊임없이 네가 기쁜 마음으로,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네가 진짜 감격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연모를 하라는 거다. 버려서 꿰는다, 버려서 깁는다는 뜻이에요. 버릴 연자의 기운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요 종을 따지겠냐고. 오히려 여인이 두 잎을 걷는 걸 보고 저가 전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아닙니다. 이만큼이에요. 전부 아닌데 그거는 전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지금 11조 하지 말고 10조 하라는 뜻을 알아듣고 계시죠? 전부! 전부를 어때라는 거야. 그는 진짜 그분에 의해서 나오지는 것들이 전부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나님 시험하려고 11조로 하자. 마냥 시험만 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옛날에 또 자랑스러운 그 칭찬 들으려고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구엔트, 하나는 장학금 받는 거고, 하나는 GSL, 개런티 스튜디오 론, 정부가 보증해줘서 론을 받는 거예요. GSL과 이 구엔트를 받아요. 근데 뭐 구엔트는 또 10분의 1을 낼 생각하고, 내 딸이 또 칭찬받아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내가 론을 받았는데 여기에 11조를 여기 해야 돼요, 말해야 돼? 난 칭찬해 줄 줄. 아무렇게 하려무나? 우리 할머니가 멋쟁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사모님인데, 네가 마음 안 이렇게 하려무나? 예. 나는 그랬어요. 그거 11조 떼어가지고 우리 아이폰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시험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에? 여기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오는 복은 더 이상 쌓는 복이 아니야. 쌓을 곳이 없다는 건 많이 주겠다는 뜻도 되지만 더 이상 쌓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흐르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야.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쪼들리다 더 쪼들린 사람 만나. 그건 쪼들리지만 또 주라는 거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예?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데 더 큰 부자 만나. 기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하는 얘기지. 그거 더 가지고, 나도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 축에, 그런 기도를 전문으로 듣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복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가난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굉장히 잡신한테 잡힌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법칙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누가 오른편을 왼편 했더니 그것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았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10분의 1을 바치고 거기다가 11조 주정원금, 목적원금, 작정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다 갖다 바쳤는데 내가 마누라 하나 빼놓고 다 갖다 바쳤는데 왜 아직 한 평의 땅도 없어. 이러지 말란 말이죠. 너는 하나를 안 구했다는 거죠. 그분. 그걸 안 구했어. 너는 그거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 아이는 10조를 갖지? 그죠? 그걸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누르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줄 때 알 수 있어. 누르고 있는지. 옹달샘이 계속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토끼떼들 그들이 증명합니다.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마시나요? 옹달샘을 안 먹어. 마시나요로 내가 바꿨어요. 누가 와서 마시냐?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수면이 그대로 있는 거야. 마셔보니까 이것이 계속 용솟 숨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을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누리는 대로 갑시다. 다음 주에는 누립시다. 여기 막 나오는 이제 누리는 대로 가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르죠. 그것을 누리는 자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없앤 분이에요. 이제는 본능으로 살아요. 이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본능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아무것도 의무나 사명도 없어요. 실제 사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명도 없어요. 선교 이거는 결과적으로 되어질 거예요. 선교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절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죠? 권능을 받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하면서 오로지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그분만. 주님만 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있으나 없어야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풍성해질 겁니다. 목적을 계속 버리는 삶. 그 목적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내 목적은 끊임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11조의 주인, 그죠? 제사의 주인,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의 삶이 안식이고 나의 삶 자체가 11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 자체가 11조고 삶 자체가 그냥 저기입니다. 나의 진짜 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진짜 그분을 구하고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것을 늘 환경과 제3자와 눈앞에 있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췄던 삶이 나와 주님 안으로 다시 수그러들 때 그 삶이 그 전에 그곳에 응답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당신이 손수 행하시되
때로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알려주옵소서. 영문도 모르고 너무 우리가 이 일을 당해내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하고 마음이 몹시 상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 눈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당신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과연 가장 큰 선물인 줄 알게 되면 당신만을 구하게 되어 있사오니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몰랐던 그분을 더 알게 하시고 몰랐던 당신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주님을 아는 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윤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부여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를 구하고 그를 얻는 참된 응답이 우리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속절 모르는 많은 아픔과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우리들의 자녀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더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나의 목소리